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들과 또한 저희 주변 나라의 국가들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날짜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다올수록 많은 징조와 많은 잡신들이 또한 나라에 대해서 또 전 세계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미혹이 따르고 또 핍박이 따르고 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기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여러 차례 들으셨고, 그러나 오늘 한번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과의 그 당시에 일제 침략에 대해서 제 안에서 알고 있는 이 영들에 대해서 성령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영의 향식과 악의 영들, 악의 푸념아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제때에 36년간 식민지화 했던 일제 때 귀신들에 홀린 극과 일제의 잔재 앞잡이 보스들 또 귀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 자기들이 파놓고 함정이 자기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미 이 계획은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장난이시죠. 그때에 민주당도 속았고 또 이직 시민들도 귀신들에게 속았고 통일교 교주의
한씨 여자 교주도 함께 하여 공주하고 각종 이래들과 사이비 종교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미혹도를 우리는 나이 가면 갈수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 교주도 작년 투표에 함께하였고 또한 자칭 여자 하나님들, 자칭 예수님 재림을 자처하는 사탄의 종들, 기독교 고수 목사님들, 귀신들에게 속았고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으며 모두 악한 영의 그물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목사님들이 귀신들에게 노란하고 먼저 번에 또 WCC에 가입한 교회들과 목사들 오래전에 경고를 하였으나 성령님의 영적 분별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라 영안들이 없어요. 죽정이와 가라지는 누구일까? 영적 장님을 따라가면 이건 어둠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운동에 빠질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 예언 하셨으나 웅덩이, 수월, 지옥으로 말씀을 웅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수월의 말씀인 것입니다.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대한 경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귀신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은사를 팔아먹는 탐욕자들, 최후가 가까이 도래하고 있었다. 또 귀신들과 함께 춤추던 자들, 그들이 매일 말세 때가 다가올 줄로 어떠한 표적도 따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뤄 날 것들,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독생자가 아니라는 그들, 예수님은 선지라고 하는 그들이 이미 20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 많은 나라, 민족과 나라를 삼키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말시대가 다가올수록 이들은 더 최후 발악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말시대가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 열두 제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어받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전 세계를 제자화하라고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대하는 이 땅의 종교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님입니다. 장님을 따르면 영안이 없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이 악한 종들의 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게 되면은 자기만 웅덩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그들 또한 그 장님의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들을 따를 때에 함께 모두 그 웅덩이 속에 모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어떤 자들이 나타날 것인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의할 점, 창조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종교 영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종교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또 죄사함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영적인 이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교회를 종교라고 한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때에 점점 다가올수록
표적을 따르면 위험합니다. 어느 나라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한 인간의 그 모든 죄성,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타락한 지도자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서 이 귀신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리는 불기둥의 그것을 보더라도,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지 말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수 믿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사는 그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 그러나 타락한 무리들 안에서 그 지도자는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면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영원히 열리신 성령에게 온전히 맡기는 이 시대에 앞으로도 이러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사모해야 되며, 또 부활의 소망을 두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그때를 사모하고, 또 천국을 사망하는 소망에 있어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것, 귀신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사탄, 마귀에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요, 탐스럽고 보암지하며 탐욕을 일으키는 그들의 악한 영성을 성령을 따라 구분하시고, 또한 이미 전 세계가 벌써 2000년 전에도, 또한 현재도 미래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이미 세계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며 기근, 지진, 화장,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다른 영, 예수 이름을 파는, 복음을 파는 자들, 거짓 이적과 표적의 마술들, 모세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진 것을 부인한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종들과
또 받지 않은 종들,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또한 성령세를 부어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인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의로운 그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임 받은 여러분은 구속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인을 이미 친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주의 종들,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십자가의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더욱 종말이 다가오고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이 귀신 들린 자들, 마술사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복을 팔아먹는, 돈을 사랑하는,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치를 섬기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늘 현재 그러고 있는 한국 실정인 것입니다. 이 함정이라는 의미는 이게 성령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이 함정은 귀신들이 먼저 파놓은 함정에 붙들리고 귀신의 조종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선지자로 살고 물질 권력 명예 탐욕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 육신에 속하고 또한 성적 문란을 일으키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영적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증거한 곳이 바울서시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느 날을 지켜, 아니 어느 날을 만들어 지켜야 된다는 교리,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희년, 바로 해년이 희년에 속한 것이죠.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와 이 해년을 지키는 이러한 것이 교회에 팽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율법이요 613가지의 계명들입니다. 이 땅의 세상에 교회 안에까지 이것이 침범을 하였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며 이 거룩함의 이 말씀을 지킬 자가 이 땅에 교회 안에도 한 사람도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말씀을 들어보고 깨달을 때까지 또 들어보고 또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매달려서라도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하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 그 외 제자들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또 회개는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첫째,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50번을 다니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목회자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회개를 아니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여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임 받고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인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인침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고 했어요. 직접 한번 확정을 해보세요. 내 안에 진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또 성령 세례가 부어졌고 내 죽었던 영 안에 산영이 되어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산영이 되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세상 이 미혹의 수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체험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육신이 무너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 맺으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다,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지킨다, 이건 율법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구원자임을 거부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고백한 것 같으나 분인되어진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이 뜻은 613가지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또 11조라는 건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 원에는 열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째 것 양, 열째 것 소, 또 없는 분들은 비둘기, 또 없는 분은 턱 없는 사람 밀가루 한 줌. 그것도 피의 구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1년만 용서를 받고 매 해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어린 양,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그림자이며 모든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계명들은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이 땅에 지킬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율법인 613가지 이 계명을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분명한 하나의 선택만이 주어지는데 율법의 계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그 구원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과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 614가지 계명들하고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 교회, 우리들 안에 율법의 613가지 계명들과 날과 절기와 희년인 해년도 또한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 한 계명이라도 지킨다. 이게 참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을 지킨다.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을 조건부가 있이 하나님께 드린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구약의 계명을 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몽학성신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오신 그때까지만 율법의 계명들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오시면 그 소임은
마치고 율법의 모든 계명도가 나가다가 절개했냐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사람이 지켜서 100% 지켜서 한 의가 나타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또 대속할 필요도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도 올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계명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것, 그것을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또 교회는 율법의 계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도, 그거를 완전히 지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물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 세례가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나도 성령으로 인침 받았느니라. 그 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사야서 6장 9장 6절에 말씀하신 기묘자요 또 그의 독생자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읽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독생자 기름 부음이 성경의 십자가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진날 구약의 십자가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도 자기들이 실천에 옮기면서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외아들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그 짐승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따랐던, 그것을 믿었던 분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되는 그 공생의 첫 발을 디딜 때에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로 인치며 이는 내 아들이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인침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완전한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정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 주의할 점은 성령님의 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역사, 성결의 영 또는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마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시키는 분들에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듯이지 낙타는 바늘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서 세례를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양 아들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확신하시오. 천국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서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 말쓸 때가 앞으로도 말쓸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우리는 모릅니다. 절대 그런 일에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 아래곳까지 내려가서 그 모든 죄를 다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부활되어 올라오신 것입니다. 다 지옥에다 지불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계명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자범죄, 이스라엘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공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저주와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율법의 계명들을 패하셨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을 하였지만 이 미혹을 하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궤변을 늘여놓고 있고 자기의 종, 다른 영의 종, 귀신의 종으로 또다시 삼으려 하는 귀신들, 이 사탄의 졸개들한테 많이 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마지막 때 영적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전실로 진리를 전하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히브리어를 한다, 헬라어를 한다, 뭐 아람어를 한다, 뭐 라틴어를 한다, 영문으로 뭘 한다. 일부분의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에 혼접도 하지 마시면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면 성경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열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방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저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여러분도 회개하고 또 예수께서 그 회개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음 주고 구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의 계명 모든 계명들 단 한 가지라도 지키시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으나 그 계명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바로 지옥으로 바울을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계명들이 나를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하면서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사도 바울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 따라갔는데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한 가지라도 만약 지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지도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자중하시고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이 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안에게 육체에도 귀가 있듯이 이 귀로 들려오는 성령의 이 말씀, 그의 음성, 복음의 진리, 이 영안의 귀가 성령을 따라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록에도 2장과 3장에 교회들을 7교회를 모형으로 7교회를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을 침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했어. 그 아들들로의 그로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가 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 공중 재림할 때 그때까지 들림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 따라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며 썩은 열매가 아닌 정말 생명의 그 과실, 거룩한 과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자랑뿐인 것입니다. 그의 피만 자랑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때 성령을 의지해서 드려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는 행위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그 세상 것에 대해서, 그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피, 짐승의 그 피의 제사를 받았는가? 이 마지막 때 이 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교회는 십자가의 자랑뿐,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9가지 열매, 첫 열매는 아가페 사랑,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고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진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나머지 8가지도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자라가시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 8개 열매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9가지 열매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작년, 미래, 현재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 안에 갈 수 있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눈의 안약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절대적 율법은 가입한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 교회, 이 12지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구속받았고 성령을 따라가면서도 믿음이 아닌 할례를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을,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하나 더 만들어서 11조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11조를 또 지켜야 된다. 이게 다 돈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그 연부를 모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자식들과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과부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상급이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모두에게 모두 맡기고 다 맡기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원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질 때에 부인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성령께 순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해방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며 성령님을 전하는 것 같으며 자기만 체험한 것 같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의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불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불지옥에 있더라. 그런 거짓된 미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며, 천국은 지금 주님의 재림까지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벽돌같이 쌓여서 교회가 완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전 세계 교회는 교단 교파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세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세계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조각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수 없어요. 우리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 몸이 2개, 3개, 4개, 5개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예요. 진리도 하나예요. 거짓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을, 물질을 강요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불러가 아닙니다. 주여, 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대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목이 다 쉽니다. 이거는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마가다락방의 초대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며 모두가 세례 받은 것입니다. 인침 받은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형으로 다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떠한 1.1핵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적 푸뉴마, 거룩한 영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전에 교회는 이미 공주에서 예수님이 교회는 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내고 혼인잔치도 하고, 그리고 오직 이 땅에 바로 이스라엘의 감난산에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는 교제하는 것, 이 영적 교제가 바로 지금의 현실적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목을 쉬도록 하는 이 물 세례는 율법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신들매도 어렵고 그가 오시면 그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까? 예, 그가 물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세례 주지만 그가, 예수가 오시면 성령 세례가 부어질 것을 약속했어요. 세례 요한을 다시 읽어보세요. 천국의 제일 작은 자가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세례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율법은, 계명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왕에게, 왕비에게, 그 딸에게 저주와 사망을 정죄로, 율법의 계명으로 저주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상대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또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나의 욕심만 나고 나를 나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셨다고 레위기 여러분이 7장을 읽으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레위기 27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줄 것을 대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 증거로 성경책 몇 가지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완전 마무리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과 동행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의 기도이며 영적 기도며 편안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편안해요. 목이 왜 쉬어요? 왜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 와 계시고,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육신은 하늘의 아버지의 우편에 부활된 육신은 부활에, 그 예수는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복음 1장에 같이 빛이시며 말씀이신 그것을 성령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그걸 받아서 이 땅에 이미 초림 때 마가다락바 역사하셨고, 오셔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할수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맺혀가는,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루어가는 이렇게 했다는 거 오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는 구원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용서는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방인의 죄는 딱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들이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를 끝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만에게 율법에서 해방시켜줬고, 원죄에서 해방시켜줬고, 자범죄를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이 무지함이 율법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이 민족도 예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삶때 역사를, 성령을 받고 능력이 펼쳐지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메시아와 임마누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공중들림,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휴거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 또 이방인의 이어진 교회들,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십니다? 막힌 담, 이 율법의 계명들, 육체의 소욕들을 다 푸시고
깨워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12지파 예수 믿는 무리들과 이방인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교회와 교회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혔던 그 율법의 육신의 소욕에 세상에 계명으로 주신 그 거룩한 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계명을 걷어버린 거예요. 왜 걷었을까? 왜 걷었을까? 그 담을 왜 헐으셨을까? 그 멍에를 왜 파하셨을까? 왜 깨트려 버렸을까? 왜 율법을 폐하셨을까? 다 이루고 폐하셨을까? 마침이 되었을까? 그는 율법을 계속 그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여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 설명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율법을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킨다면은, 시김을 지킨다면, 11조의 율법을 지킨다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 10장이 영안으로 열릴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바울이 말한 바울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열매를 맺고 계명의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율법의 계명에 관련이 없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야곱을 꺼냅니다. 야곱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방교회가 아니에요. 봐서 이스라엘에 이 이루어진 예수 믿는 이 무리들이 자꾸 계명을 한 가지라도 지키려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이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야고보서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교회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일부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믿음하고 율법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율법하고 성령을 따르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폐하시고 죽음으로 아래 끝까지 내려가서 지옥에 다 그 죄를 다 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부활돼서 올라왔을 때 아무도 몰라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얀 사람의 피같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2제와 막달리아 마리아,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몰라보고 베드로도 귀신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령님께 꼭 의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어져 가기를 완전히 용서했음을 믿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읽어보시면 8장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려 하는 게 여러 곳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 첫점을 치우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으로 다 치료하시고 다 치워버렸어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철장 안에 율법이라는 그 철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대속제물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입니다. 회개는 한 번이에요. 성도들이 이 회개가 무슨 뜻인지 또 회개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교회인 것입니다. 알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따라 이제는 영적 찬양과 영적 기도와 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와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주 재림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려오신 그 주님. 신약에서 말씀하듯이 어두울 때라고 얘기하셨어요. 죄악의 이 세상이 몰들 때에 그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따르는 계명자들, 그들을 죄악으로 예수님이 보시고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는 것과 같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한 거는, 그거는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그들,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하늘 문이 열리며 많은 천사들과 우리의 영혼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첫째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광의 구름이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의 성격 모든 것을 맡기세요. 자꾸 맡기세요. 그것을 성령님이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 따르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는데 자기 자랑이에요. 거짓말로 천국에 갔다, 거짓말로 지옥에 갔다. 꿈을 꾸었다면 좀 이해가 좀 가겠지만 갔다 왔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영혼 이 육신의 바깥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천국, 하나님의 이 나라, 아직은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뭐 판잣집이 어렵고 뭐 상급이 많은 사람 큰 1000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집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누가 있고 어디 가니 누가 있더라, 죄가 갔더니 누가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들 통하여 부재와 부자와 이 없는 자의 그 믿는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지옥이 어떤 것인 걸 예수님께서 미연에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어야지. 뭐가 아파트가 뭐 몇 층인데, 고급에는 믿음에 큰 뭐 순종하는 자들에겐, 사역하는 자들에겐 뭐 큰 평수를 주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거짓말들 하는 거짓에 있는 다른 다른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명이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신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 걸 그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은 준비를 못하고 호동을 들고 등불을 들고 나머지 9처녀에게 기름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걸 요구했으나 안 된다고 거부당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여자한테 또 원했으나 그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기름이 적다고 했어요. 근데 또 한 분한테 부탁하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름을 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파는 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파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올 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들이 그들의 종, 귀신의 종들, 사탄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지구에는 자연이 파괴되고 계시록의 말씀같이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자연이 3분의 1이 패망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자유를 성령을 따라 동참하십시오. 그 길만이 진리의 자유입니다. 진리의 자유는 율법에 단 1.1핵도 섞여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자유가 자유케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평안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많은 열매들, 이 9가지 열매들 이루어가는 삶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이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딱 2가지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약 개념에서 하도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준행이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율법의 계명들을 613가지 지킬 자는, 10계명을 지킬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키시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로 죄를 아래까지 다 패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이 죄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자유케 되었고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한 율법을 죄에 눌리고 이러한 행위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악한 영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 영이에요. 교회하고는 율법하고는 계명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만 발견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 교회나 모두가 그 구약의 그 계명들을 볼 때, 그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분들, 죄사함 받은 분들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에 있고 있는 한은 또 자범죄를 지을 걸 알고 계세요. 천국 가는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협박이에요. 구속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인침, 이 세례를 받아서 이 인침이라는 건 내 아들이 되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가 같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맏아들이 예수가 됐고 우리 양아들이 작은 아들들, 동생들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속자로서 확신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오직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의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지켜보라고 했던 것이에요. 못 지켜서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못 지켰어요. 그러나 오라 나는 구원한 자라. 내 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 갔더니 나에게 정죄와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그래서 오라 공부하자.
나를 어찌하리요. 그러나 밑에 걸 맞아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담에삭 그 상에서 성령을 따라 영적 말씀을 깨우치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놓고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꽥꽥 소리치는 시대는 그건 이제 물 세대 때예요. 우리는 성령 세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아들들이 되는 거, 물 세대는 아들들이 아닌, 죄사함은 주지만은 그러나 그 죄사함은 1년의 죄사함뿐이 안 된다는 거, 율법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아볼로 교회를 찾아갔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입니다고는. 침례를 받았나 했을 때 아볼로와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파요? 무슨 파요? 또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하나이며 교단 교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자랑 그 안에서 모임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 믿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둘셋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 7개 쓴 거는 그건 상징입니다. 그러나 실제 7교회에다 편지 보낸 건 맞아요. 근데 6교회가 왜 야단을, 그 상징 수사가 야단을 맞았을까?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교권, 잘못된 교리, 종교의 습관, 이 종교로부터 룰을 만드는 이것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이 살 길이요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 안에 변화를 주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성결한 삶으로 인도를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 성품 어떻게 못되고 어떻게 꾹 참어? 세상 지식이 나를 꾹 참게 합니까? 그것도 욕심인 것입니다. 욕망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한 살씩 한 살씩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안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 성령의 9가지를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시고 통과한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과 함께 장래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믿으세요. 자꾸 저게 뭐 능력이 나타나는 누가 있니? 저 산에 뭐 기도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 몰라, 잠깐 기도하고 그냥 괴로울 때까지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미혹이 되고 귀신이 반드시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욕심이 이루어지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는 다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십자가에 오직 사랑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귀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충만하는 게 블라블라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쏟아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옷이 다 젖고 목소리가 다 쉬도록 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와 천국과 이것은 열매는 평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 이루신 모든 것, 제가 하신 분, 그의 십자가의 이 복음만이 우리의 성품인 잘못되진 모든 성품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에 열매를 또 그냥 과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시대 아니에요.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들에서 놓고 하나씩 하나씩 영안이 열리시고 생명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 나무를 심어놨습니까? 나무의 열매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뭡니까 이거? 사탄으로 온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십시오. 아직 하늘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천국 만만사를 동원해서 내려오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자나치는 이 사단들, 악의 종들을 따르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 영적으로 장님이 된 이 지도자들 조심하십시오. 성령은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물질의 조건부 헌금, 서원의 헌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원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에 잘 보세요. 서원기도는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원기도나 이런 건 다 조건이에요. 구약은 다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치니까 이렇게 대하게 붙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건부란 말이에요. 조건은 율법이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성경 바울서신에 보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 말고 이 진짜 오리지널 원어에 들어가면 정욕이라고 해놨어요. 너희가 정욕을 향하여 행했고 이 말 뜻이지, 그 안에 정 따로 그 정과 욕심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원어에는 정욕이라고 해서 한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야.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 말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의 후사와 같이. 구약은 구약의 약속이에요. 옛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나 9장 8장 읽어보세요. 옛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두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쓰고 내 이웃을 내가 살아, 이 두 명이 최고의 법이다 하는 건 율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한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십자가 이루어지는 아가페 사랑,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두 계명이라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자랑 외에는 없느니라.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이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의 종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헌금의 탐, 욕심, 속임수, 거짓말, 미혹,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볼 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성령 여러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말들은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 죄가 성경 신약에 적혀 있습니다. 해방죄가 무엇인지.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다 용서하되 성령 해방하는 자들은 용서가 없느니라 하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물질적인 조건, 거짓 축복들, 또 자기 노력 등과 말세의 돈을 사랑하는 우상,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불지옥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명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께 대적들을 하는 이 귀신들의 노름에 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또한 백성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적 교회는 들림받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14만 4천 계시록의 12지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12지파의 교회다 하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인 것입니다. 12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또 이 에서의 자손들, 또 유럽 아랍권들, 이들을 회개하도록 14만 4천 12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왜 들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게, 이거 완전 사이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예요. 난 그런 분들 목회자로는 상대 안 해요. 난 맨 처음 모르고 상대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영적인 귀가, 이 성령의 귀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 철학 교수, 이거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속임수라고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모든 철학은 속임수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철학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반대 세력이며 이들의 갈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꼭 읽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또다시 읽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15장은 철학으로도 지식으로도 높은 학문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세상의 철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이 땅에서는 즐거울지 모르나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시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할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에 또 답이 또 있습니다. 율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르실까 분명히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어느 공경에 처한 곳, 어느 바닥에 가더라도 질병에 암이 걸렸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 2차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